오늘 본문은 영의 생각이라는 단어와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생물학적인 몸의 의미가 아니라 sinful nature, 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을 일컬어서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전 한쪽 면에는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전의 양면 같은 이와 같은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순간 또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의 이 육신의 일에 관하여, 우리 육신의 관심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일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함,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 우리 가운데 있는 끝없는 다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중독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이 치열한 곳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보통 5만 번에서 7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분으로 따지면 1분에 35에서 48번 정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멍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멍 잠깐 때려볼까요? 멍 때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을 하려는 건 아닌데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꿈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는 음란하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이게 싫습니다.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죄가 생각나고, 또한 세상이 쾌락이 생각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욕망들이 멈추지 않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는 것, 나의 생각, 이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생각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그 얼라이먼트와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중고차 매매상에 가서 중고차를 하나 사려고 그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상당히 유명한 차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게 웬걸요?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있는데 자꾸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는 사고가 난 차인 겁니다.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는 잡고 있는데 운전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고 싶지만 우리는 커브,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꺾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엉뚱한 게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보십시오. 인간은, 특별히 우리 근대에 들어서서는 이 인간의 생각, 이성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더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성이 지나간, 합리성이 지나가고 근대 철학이 지나가고 과학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선합니까? 그렇게 지적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던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에 속기가 쉽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우상에 속기가 쉽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말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이미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영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내가 조정 못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그렇게 우리가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가 세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죄로 세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은 저절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인드 세팅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팅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싸움이 치열하지만 두 싸움 속에서 늘 영의 생각이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세팅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해서 내 인생이 내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내 인생을 산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쪽을 보면요, 그 메시지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의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성신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있게 느끼도록 번역을 참 재미있게 잘 하는데요, 그는 성령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마치 미세먼지가 껴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미세먼지가 쉽게 가지가 않는 거죠. 이 검은 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바람, 푸뉴마, 우리 가운데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우리 가운데 낮게 가려져 있는 이 검은 구름이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고 똑똑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각이 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일종의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냐면 우리가 물을 얻을 때 수도꼭지에 이 물을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의 근원은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은 마치 이 댐의 문을 여는 것처럼, 나이아가라 폭포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로,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파워가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영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8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는요, 그러면 구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고 했는데 죄가 없다는 말이 성화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무죄 선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인드셋을,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성하고 그를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사단도 무척 강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사단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51대 49 같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이기는 이는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입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다 읽지 않았지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일어나는 위대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들으셨습니까? 내 육신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 내 정욕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성령이 안에 계실 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든지 그때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이 영의 세팅이 된 사람들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서 일과를 하고 있는데요, 성서 일과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맨날 일만 하십니까?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분주한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마인드에, 내 마인드 세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말고 after,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영적 생각에 관한, 영의 생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참 인간이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은 바로 은혜 받지만 또 바로 시험에 빠져요. 그래 우리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난 언제쯤이면 좀 거룩해질까? 흉내라도 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거는 혈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으로 예수가 주님인 걸 고백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고 나서요, 이 베드로에게 다른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한번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몇 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몇 초 지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해놓고서 조금 있다가 주님 배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영과 육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통찰력이 좋고 정보력이 좋은 사람을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단히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대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치열하십니까? 치열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치열합니까? 맨날 자빠집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민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를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은 단순히 내 삶에 어떤 일이 딱 벌어져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캐릭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바뀌는 것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지만 언제까지 다 해줍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인내 가운데 연단이 생겨나고 바로 캐릭터가 생겨나고, 그러므로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기적을 하나 베풀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그래서 기적만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캐릭터가 달라지기를,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되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5만 번, 7만 번, 더 많이 하시기도 하겠죠.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같이 모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요, 10만 번 내지 10만 4천 번의 생각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부부가 같이 지내시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다 나누다 보면요,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좋은 것이지만요, 생각이 우리를 꼭 선한 곳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도 세팅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세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생각이 계속해서 날개를 피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8장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에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로마서 12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지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우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사실은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 우리 가운데 하루에도 수만 번 생각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생각들, 이미지들, 또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구름 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람을 불어 일으키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번민밖에 없습니다. 복잡해질 뿐입니다.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그것밖에 안 되면 그 안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합니까? 내가 다 전문가입니까? 왜 내 삶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프면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다 낫게 하던가요? 왜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에겐 찾아가지만 왜 주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카운셀러에겐 찾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우상에 빠져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팅을 주님 안에서 정할 것을. 고린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갈등 관계, 본인의 갈등이 아니라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가 생겼을 때 자기의 예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구절을 제가 원어를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말씀 위로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말씀 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문가신 겁니다. 말씀 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이 배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의 생각 가운데 말씀 위로 생각하니까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아래에 생각을 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또 생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좀 그만 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에 그렇게 속았는데 또 내 생각을 따라가십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날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지식이 오히려 날 교만하게 하고 날 더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똑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고 내 의무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나아가셔서 주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치열한 싸움에서, 동전의 양면 같은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주님이 이기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